녹화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까지. 자,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상을 주리하되 나의 표와 살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주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지금 다락방 강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를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13장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그 14장의 강화를 누가 듣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요한복음 14장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성경이 됩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작을 하면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13장에 세족식이 있었죠. 세족식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는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영접이죠. 영접.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세족식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발을 씻겼는가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요? 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기고 있는 자가 영접하는가요? 발을 씻김을 받고 있는 자가 영접하는가요? 어려운가요? 네, 발을 씻는 자가 씻기는 발의 주인공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영접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발 씻기를 거부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발 씻기를 거부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를 영접하지 않겠다. 그죠? 네가 씻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가 네 발을 씻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영접해 줄 수 없다.
영접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오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고자 하시는데 거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주님을 알아야 나를 영접해 주세요 하지. 주님 모르면 저 영접해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몇이나 있었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구원으로 간가요?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구원이 돼요? 교회 등록만 하면 자동 티켓 얻을 수 있는가요? 그렇게 우리 배웠죠. 세를 받으면 돼요. 직분 얻으면 돼요. 직분 높아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럼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 있었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왜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냐면, 왜 믿음의 그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예수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에게 이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나에게 너 말씀대로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되어져서 육체가 죽어져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돼. 지금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그분은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 사람, 그냥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사람,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랬었습니다. 저도. 주님이 세 조씩 발을 씻겨 주셔야 됩니다.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사함의 의미가 있었죠. 죄사함.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깨끗한 것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왜 깨끗해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저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 주세요 하니까 됐어, 발만 씻으면 돼. 왜 베드로는 목욕했을까요? 베드로가 목욕 언제 했을까요? 베드로는 언제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깨끗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가룟진 유다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다 깨끗해졌답니다. 언제 깨끗해졌을까요? 어떻게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도 깨끗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그 부분은 깨끗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발에 뭐가 있었습니까? 먼지가 있기 때문에, 족적이 있기 때문에, 내 지나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를 보내죠. 각 성에 전도를 보냅니다. 둘씩 짝져서. 그랬더니 정말로 귀신들 쫓아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주님이 보내신 제자인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원문에 보니까 에크티나
엑티낙사테, 엑티낙사테, 톤, 코니얼턴, 코니얼턴, 톤, 프로던, 히몬, 프로던. 너희의 발에 먼지를 엑티낙사테. 엑티낙사테가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불이 꺼진 방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발등에 바퀴벌레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기겁하면서 떨쳐버리죠. 그런 의미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데 그냥 에이 탓탓하게 아니고 아주 털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털어낼까요? 이 먼지가 뭐냐면 코니얼터스라고 해가지고 먼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이 혈과 육으로 되었다고, 혈과 육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혈은 땀이에요. 땀. 그러면 육은요? 아파르죠. 먼지. 아파르. 그럼 육적인 것이에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아예 경기하듯이 털어내버리라는 거야. 너희가 복음을 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성문으로 들어가고 집을 들어갔는데 그들이 거부를 해. 그러면 그 집에서 혹시 너희들에게 묻어있는 육적인 생각들, 자,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만의 어떤 가풍이라는 느낌이 있죠. 가풍이 있습니다. 좀 부잣집은 돈으로 좀 길을 죽일 것이고, 교수님들은 책으로 좀 길을 죽일 것이고 등등등 하면서 육적인 것들이 있거든. 아주 털어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뭘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죽음에 가는 것들 다 털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육적인 것을 다 털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은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깨끗해지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요. 그건 뭐예요? 나 주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성경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나 복음 듣기 싫다. 그런 의미죠. 만약에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예요? 나 천국 안 갈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메시아는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들어요. 맞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목사 아니죠. 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도장 인받은 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가 메시아예요. 목사가 메시아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내 말을 전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말을 믿고 있구나. 네가 내 말이 되어졌구나. 이걸 인정받은 자가 메시아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죠. 못 듣습니다. 자, 넘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세 번째 의미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말이 바로 메로스라는 말입니다. 메로스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상속을 못 받는다. 너는 나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럼 나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주님도 아버지를 상속받았다면 받고 베드로도 아버지를 상속받았으면 주님과 베드로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종 관계인가요? 형제 관계인가요? 형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친구한테 주는 거, 내 친구한테 상속해 준가요? 아들인 저에게 상속해 주신가요? 당연히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죠. 자,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네가 상속받아야 내 형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는 마리아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동생들이 아니다. 내 진짜 형제는 누구다? 아버지를 상속받은 자가 내 형제다 이 말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시죠. 상속받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의 형제가 아니다. 네,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형제 아니다. 그럼 뭘까요? 너는 내 원수다라는 겁니다. 자, 세족의 세 가지 의미, 세족식의 세 가지 의미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14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떡을 떼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떡을 떼어주는 사건이 있었죠. 이 떡을 떼어주시기 전에 자신의 팔자인 가룟 유다에게 먼저 뭘 주셨습니까? 먼저 부스러기를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흑소미온입니다. 부스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은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너희는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먹어야 할 걸 먹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할 걸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죽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걸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것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할 것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흑소미온을 주셨습니다. 흑소미온.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뭘 줬을까요? 알토스를 주셨습니다. 알토스는 주님 자신이죠. 양식, 위의 양식, 하늘 양식은 알토스로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본인이 알토스라는 겁니다. 본인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냥 떡 한 덩이 떡 좀 떼다 주신 것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주셔버린 거예요. 주님이 풋소면을 주셨는데 유다가 받아 먹었죠. 여러분 같았으면 찌끄러기 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찌끄러기 찌끄러기 너는 찌끄러기나 먹으라면서 주시는데 오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시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유다는 왜 먹었을까요? 유다는 그걸 왜 먹어버렸을까요? 유다의 관심은 주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토스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찌끄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더라. 오메 나 복이나 받아야 돼 하면서 교회 오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까 잘 된다더라. 목사한테 잘하면 잘 된다더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내 목사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도 별로 관심 없는데 잘 된 건 내가 좀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 기사하고, 그죠? 교회 청소하면 건강해진다더라. 나 그런 건 잘 모르, 복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좀 건강 얻고 싶으니까 교회 청소나 좀 해야 되겠다. 뭐에 관심 있어요?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것 때문에 뭘 얻었다더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먹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는데 먹었어요. 왜요? 왜 먹었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정말 지극히 육신적입니다. 이건 여자 문제예요.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기 많은 여자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디에 관심 있었어요?
유다는 풋소미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찌끄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찌끄러기는 곧 뭘 위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복을 준다더라, 잘 된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은사 받는다더라, 은사 주신다더라, 이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풋소면을 먹은 그 유다가 어떻게 됐는가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나갔습니다. 어쨌다고요? 알토스를 먹기 전에 예수를 팔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알토스를 먹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토스는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뭐예요? 풋소미엔이에요. 자, 여러분 은사 원하시죠? 방언이든 통변이든 예언이든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이든 병 고치는 것이든 뭐 이런 것들 나타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보고 진짜 주님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게 풋소미엔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복 받았고 건강해지고 뭐 관계가 좋아지고 재능이 더 발견되고 뭐 자기의 재능을 많이 나타낼 수 있고 누군가 내 재능을 인정해주고 내 음악적인 감각을 인정해주니까 겁나 좋은 것 같죠. 그게 뭐예요? 풋소미온이에요. 근데 그 풋소미온을 누가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풋소미온을 더 좋아해요. 주님 자체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 있는가요? 알토스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토스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자, 다락방에서 나가버린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나간 자예요. 다락방에서 나간 자. 자, 가롯인 유다라는 의미하는 바는 부르심을 받은 유다예요. 그 말만 생각하면 부르심을 받은 유다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어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을 하나님의 목적에 두지 않고 육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버린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전도하라고. 왜 불렀느냐? 봉사하라고. 왜 불렀느냐? 반주하라고. 왜 불렀느냐? 악기 연주하라고. 왜 불렀느냐? 목사 섬기라고. 왜 불렀느냐? 서류 정리하라고. 왜 불렀느냐?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진짜 부르심의 목적일까요? 진짜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그죠? 왜 불렀어요? 왜 교회 갔어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구원시켜주려고.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반주 안 시켜주면 삐져서 나 다른 교회 가버릴래.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좀 양보해 주세요 했더니 나 이제 필요 없는가 봐. 나가버려야지. 나가버려요. 직분 안 주면 내가 이 교회다 한 거 얼만데? 그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그건 무슨 목적이에요? 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내 목적이 안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을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을 거야. 그것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불렀을까요? 이 개척교회에다가 왜 앉혀놨을까요? 자리 지키라고, 위로해 주라고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간 이유는 바로 이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마태복음 22장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청함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못 받았어요? 택함을 못 받았어요. 불러가지고 일꾼으로 쓰긴 썼는데 거기까지 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따져서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 나서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돈괴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은 자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장로님 정도 될까요? 장로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안수집사 정도 되겠죠?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교회 살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디에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그냥 나가시렵니까?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끝내시렵니까?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들이 누구라고 딱 찍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차 보냈습니다. 제차 보내서 제발 좀 와주라. 내가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잔치상이 다 준비됐다. 너희는 오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나 바쁜데 나 밤매로 가야 되고 나 뭐죠? 사업하러 가야 돼 하면서 다 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죠. 요 딱 시대가 딱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와요.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불살아버렸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됐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 만나는 대로. 뭔 말이에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손님들만 오면 됐는데 안 와. 그래서 만나는 대로 데려갔는데 그 만나는 대로 데려온 자들 중에 선한 자, 악한 자, 저 같은 자, 저도 속해 있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가득해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거늘. 그리고 와 임금이 바깥 얻은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여기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그 만나가지고 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예복을 줍니다. 예복을 주는 거예요. 종들이 예복을 가지고 가서 길거리에서 우리 주인 잔치 오세요. 우리 주인 잔치 오세요. 우리 주인 잔치 오세요. 하면서 예복을 다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지든지 뭐 장사든지 하여튼 일하든지 뭐 하면서 예복을 입고 다 거기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그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내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상황적으로 봐서는 택함을 입은 자가 많고 청합을 입은 자가 적은 거죠. 청합을 많이 입었는데 버림받은 자가 몇이에요? 하나죠. 그죠?
버림받은 자가 하나예요. 근데 왜 많다고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객이 1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99% 건진 거잖아요. 99% 건졌는데 뭐 1% 놓친 것 같고 뭐 그러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할까요? 그 1%가 전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가 한 사람 전체입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보시면 폴로이 까르 에이시 폴로이, 여기가 폴로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뜻은 많다, 뭐 많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격이니까 많은 자들이 있다, 많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까르 에이신 클렉터이, 부름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 자들이다. 올리고이, 적은 자들이다. 내 에클렉터이, 선택된 자들은 적은 자들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클레토스, 앞에 보면 클레토이의 기본형은 클레토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해가지고 클레토이, 토이 하면 복수고 토스 하면 단수가 됩니다. 클레토스, 초대됐다, 지정됐다, 성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레오에서 유래했습니다. 부르다, 부르니까 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부르니까 왔다 이런 말이고, 에클렉토스, 선택된 자들이라고 되는데 에클렉토스는 뽑힌다, 그죠? 뽑힌, 또 마음에 드는, 택함을 받은 이런 의미인데 에클레고마일에 있습니다. 에클레고마일 1537번 에크 전치사하고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에클레고마이는 에크와 레고, 뭐뭐로와 뭐뭐와 함께 에크, 뭐뭐로부터 라는 에크 전치사와 레고의 말하다의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클레고마이는 에크와 레고의 합성어로 에크 전체를 연합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연합의 의미로 봅니다. 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리오니라 아브라함아 하니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부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클렉토스는 뭐냐면 말씀과 연합입니다. 에클렉토스 사전뜻의 에크와 레고의 합성어니까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의 의미로 봤을 때 말씀과 연합이 연합된다. 즉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는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카이 레게이 모이, 나에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폰, 너는 기록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다시요. 레게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 직설, 현재 등동 단수 3인칭.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모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폰, 너는 기록해라. 뭘 기록할까요? 마카리오이, 복이다. 복이다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복이다. 복들이다. 복수니까요.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니까 복들이다. 누가? 호이, 그들이 복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호이, 에이스톤, 데이프돈 톤, 가모 톤, 투 가모 투, 알리오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 케클레메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들이다. 여기 보시면 케클레메노이, 원래는 기본형이 칼레오입니다. 부르심을 불렀다 해서 칼레오 있었죠. 앞에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칼레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케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해가지고 딱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상태입니다. 교회 왔는데
쉽게 말해서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 온 정도가 아니라 내 너를 목사로 세워볼게 하면서 딱 하나님이 우리 목사 세우면 누가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온 정도로 교회 다니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정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에클렉토스와는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소유를 삼아버린 자들을 케클레메노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케클레메노이. 자,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칼레오긴 칼레오인데 부르긴 불렀는데 그 부른 자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 거 만들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들이다.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카이, 레게이, 그리고 말합니다. 모이, 나에게 말합니다. 후토이. 여기서 말한 후토이도 바로 형용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 주격 남성 복수 위에서 찾아보면 누구죠? 주격 남성 복수가 마카리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 주격 남성 복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후토이들은 그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즉 복들이에요. 복들. 복자들. 후토이, 호이, 로고이. 그들이 말씀이다. 로고이, 말씀이다. 알레티노이, 진리의 에이신, 진리의 말씀들이다. 투테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복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이면 끝입니다. 거의 끝나는데요. 이미 혼인잔치를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새하고 옷 입고 딱 택함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말씀을 달달달 몇 장 몇 장을 외워주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진 자 자체가 뭐예요? 그건 말씀인 거예요. 왜 예수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여기서 말씀 보면 9절이니까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뭘 입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입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복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복이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또 그들 자체가 뭐예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테클레메노의 동사 분사 완료형입니다. 완전한 부르심에 나아간 상태, 불러가지고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의 목적이 완성된 자들이 테클레메노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렉토스, 택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말씀해 보시면 판테스카르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다. 히오이테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에스테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디아 전치사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디아 전치사가 있습니다. 판테스 갈 히오테우 히오이테우 에스테 디아가 있습니다. 디아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이 디아 전치사는 통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듯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과한 겁니다. 자,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 긴 풀장이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넘어가려면 이 풀장을 지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풀장 안으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든 개헤엄을 해서 치어가든 저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장의 물을 어떻게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디아입니다. 이게 디아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풀장을 지나갈 때 물을 통과할 때 물이 나를 적신가요? 안 적신가요? 물이 나를 완전히 적시죠. 그러니까 말미암아라는 말도 중요한데 디아라는 이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통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과해 버렸다면 혹은 예수가 나를 통과해 버렸다면 나에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다고만 하지만 어디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도 않고 나 믿어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지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강도, 절도, 도둑. 그건 넘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나오죠. 그를 영접한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소이, 그 누구든지 까르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에이스 크리스톤 에바티스테테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들은 크리스톤 엔 에디사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안에 입었다. 자, 밥티조,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앞에서 말씀한 디아 전치사입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앤 그리스도 예수. 밥티조,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밥티조의 사전적 의미는 물에 잠기다, 적시다. 통과의 의미와 같은 거죠. 의미상으로 같습니다. 물들이기 위해서 그 물 색소에다가 천을 딱 담궈버린 것처럼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엔디우사스 때는 엔디오라는 말인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입긴 입는데 우리 겉옷을 입는 것과 내 속에 입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엔디오 해버리면 걸치는 옷, 외투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앞에 N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1722번 N 안에 듀오 입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이 uk endumenon endumenon enduma gamo 이렇게 됐습니다. uk endumenon enduma gamo 여기 보시면 뒤에 해석이 있습니다. uk는 아닙니다. endumenon 입었습니다. 입다입니다.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입다. 엔듀마가 바로 외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어디다 입었느냐? 안에다 입어야 됩니다. 엔듀마라는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입어요? 안에다 입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서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자, 순금보다 희소한 사람, 순금보다 사람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값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했다. 인생. 이사야 30장 17절 한 사람의 꾸짖기를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씩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깃대나 기치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깃대는 봉을 말하는 거고 기치는 그 기초를 말하는 거겠죠. 자, 산꼭대에 깃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을까요? 많으면 3개일까요? 많으면 1-2개, 많으면 3개,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혹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정말로 적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 인을 맞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찾아 들어가 보면 묶인 자예요. 내가 너를 묶었다 이거 말입니다. 단순히 에스프라게 써가지고 도장만 찍은 게 의미가 아니라 내 거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면서 구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입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묶은다.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거죠. 즉 말씀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 맞았다는 것은 말씀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태적 의미입니다. 롬이 델타니까 흐레마에서 로, 미스테리온 할 때 미,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 해가지고 의의 비밀의 말씀, 비밀의 의의 말씀 이런 의미가 되고 킬리아스, 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은 영적 존재가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아담이 왜 1000년을 못 넘어갔을까요? 왜 인생 중에 1000년을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 시대에 무드셀라가 900 제일 오래 살았죠. 1000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1000년을 못 넘습니다. 왜 못 넘었을까요? 1000년이 넘어가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을 육체는 1000년을 못 넘어가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14만 4천회가 천이 들어갔습니다. 힐리아스가. 그 말은 그러므로 14만 4천의 의미는 완전한 비밀의 말씀이 되어진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영이어야 되죠. 영적 존재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이 넘어가 버리면, 천이 돼버리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적 존재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다니실 때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더니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유령이 아니죠. 근데 육체가 느껴지는데 벽을 통과해요. 그렇죠. 벽을 통과해요. 이게 무슨 존재죠? 영체라고 그러죠. 영체. 하나님의 아들은 영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못됐죠. 바울이 기다린 게 그거였어요. 영체 되는 거. 그런데 목이 잘려서 죽었죠.
바울이 기다린 소망은 영체를 기다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요. 정하나 불러요. 그리고 저 부르셨어요? 하고 교회 왔더니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네.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보고 계신 이 성경책의 말씀일까요? 물론 이 말씀도 중요하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긴 하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주는 말씀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주셔요. 근데 이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이들은 듣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이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들은 자에게.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 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하셨을 때 들은 자는 곧 뭐예요? 씨를 가진 자예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갑니다. 그냥 여기 왔다고 세례 받았다고 직분 얻었다고 목사 됐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씨라고 그러죠. 씨. 자,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받고 부름은 받았지만 말씀을 못 받고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교회 나온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 이름, 교회 이름 빙자해서 교회에 덕 좀 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부름 받았는데 되어지지 않는 사람, 부름 받았는데 말씀 못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룟 유다는 교회 중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비방하고 목사 비방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딱 많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누구라고요? 부름 받았는데 말씀을 안 받은 사람. 부름 받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몇 가지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66권으로 수도 없이 또 말하지만 답은 몇 개다? 답은 하나다. 그 답이 뭐예요? 구원인데 그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다. 그걸 다른 말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내 씨를 주겠다. 다 똑같은 말인데 내용은 다 같은 말이죠.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박혀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왜요? 자, 제가 그 조그만 화분에다가 아이들하고 앵두를 먹고 앵두 씨를 거기다가 뿌려놨습니다. 아직 싹이 안 나오네요. 한 3달, 2달 지났는데. 그러면 제가 그 화분 앞에 갈 때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죠. 씨가 뿌려진 그 위치를 저는 압니다. 거기서 싹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런데 아들이 뭔가 새싹들을 싹 뽑아버린 느낌이 났었어요. 네.
자기는 잡초라고 뽑아버렸는데 저는 그 위치를 알아요. 씨가 뿌려진 위치를. 그래서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아들은 관심 없어요. 들깨, 당근, 깻잎에만 관심 있어. 나머지는 다 잡초야. 뽑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싹이 나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 줄,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씨를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씨를 받았고 여러분을 아들 삼겠다는 씨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좀 불완전합니다. 지금은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지금은 아주 이것이 씨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 똑같아. 그죠?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어도 뭘 했어요?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해봤죠. 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씨가 씨답게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직 발하지 못하는 거죠. 자,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택함받은 자로 발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